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간 마음에 한번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앞뒤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가락 하트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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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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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이 너무나 일주일 동안이 좀 세상에 쩔어 있는 그런 표정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손가락 하트니까 좀 약한 것 같아서 우리 볼 하트 하시죠. 이렇게 볼에 우리 서윤이처럼 이렇게 볼에 하시면서 우리 환한 미소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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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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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 2절 24장 1절 2절 그리고 19장 그리고 20절 잠언 24장 1절 2절과 19, 20절 잠언 24장 우리 938페이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을 그들의 마음은 광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자, 19, 20절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예, 오늘 악인의 형통, 의인의 형통, 악인의 형통, 의인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1절에도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또 19절에도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부음 풀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시편, 잠언, 전도서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부러움이에요. 부러움.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무엇을 좀 이렇게 바라보며 기대하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번 얼굴을 한번 보시고 부러운 점이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초 정도 우리 옆 사람 얼굴에 이 점이 참 부럽다. 우리 3초 정도 시작. 예, 뭐 누구는 코가 참 멋있고 누구는 뭐 눈이 예쁘고 누구는 키가 참 크고 뭐 누구는 부모를 참 잘 만나갖고 아무 걱정 없이 살고 뭐 학자금 걱정 뭐 알바할 필요도 없고 근데 누구는 또 남편 잘 만나갖고 뭐 이렇고 또 부인 잘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뭘 가장 부러워할까요? 설교 잘하는 거? 그것도 부럽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 TV를 잘 안 봐요. 열등감 생겨갖고 왜 이렇게 세상에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갖고 여러분들 이렇게 TV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들 부럽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동경으로 여기고 나도 저걸 이루며 살아야 되겠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되게 재밌잖아요. 악인인데 부러워한대요. 악인인데 왜 부러워할까? 뉴스에 보니까 이 마약을 이렇게 판매하는 마약책이 이제 경찰에 잡혔는데 젊은 사람들이더라고요. 또 이렇게 불법 도박 사이트
그리고 뭐 주식 리딩방, 뭐 사기치는 방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부당한 수입이죠. 근데 그 막 20대 30대 이런 청년들이 슈퍼카를 막 몰고 다니는 거예요. 뭐 한때 강남에서 그 사람이 무슨 강남의 유명한 나이트에 떴다. 그러면 그날은 이제 골든벨 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에 막 1억 5천 뭐 그런 세트가 있대요. 그래서 골든벨을 치면 1억 5천만 원어치 술하고 뭐 안주랑 뭐 그게 뭐 거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VIP가 오길만을 막 여자들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빠 오기만을. 보니까 다들 그 당시에 다들 부러워하는 삶이야. 뭐 롤스로이스 뭐 이런 차들 끌고 다니고, 우리나라에 몇 대 없는 차들 끌고 다니고. 우리 청년들 지금 막 눈빛이 초롱초롱해요. 악인인데, 악인은 악인인데 그건 참 부럽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부러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있진 않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너가 뭘 부러워할 거냐, 이거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뭘 부러워할 거냐.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 선교단체 중에 이 양육, 제자 양육을 가장 빡세게 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 때 우리 선배들 중에 내비게이터가 있어요. 근처에도 안 가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슬리퍼 신고 왔다. 그러면 그 선배한테 걸렸다. 그러면 거의 막 초죽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물어봐요. 너 오늘 큐티 했어? 너 오늘 성경 읽었어? 너 오늘 기도 얼마나 했어? 무슨 막 바리새인인 줄 알았어. 와갖고 막, 그래서 그 내비게이터 훈련이 얼마나 빡센지, 이 내비게이터 창시자가 미군 해군 장교예요. 그래서 군인들을 대상으로 사실 이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을 했다 보니까 이 군인식의 훈련인 거예요. 제가 화요일 날 그 내비게이터 이제 그 양육 세미나에 갔다 왔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니까 역시나 고등학교처럼 1교시 끝, 쉬는 시간 5분, 2교시 시작, 쉬는 시간 5분, 밥도 얼마나 빨리 먹는지 착착착 먹고, 뭐 다 드셨죠? 이러더니 다시 모입시다 하고 다시 또 찬양하고 성경 읽고, 10시부터 붙들어매 갖고 거의 저녁 7시 8시까지 진짜 막 말씀밖에 안 보더라고요. 이 성경밖에 안 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제 당하고 왔잖아요. 나 혼자 당할 수 없다. 우리 성도들 괴롭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후속 교육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에 또 화요일에 하루에 3시간씩 거의 초죽음 당하는 거죠. 근데 그 내비게이터 지금 대표, 원장, 거기는 이제 원장이라 불러요. 그 원장님이 계신데 내비게이터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다 평신도 선교사들이에요. 평신도. 근데 이 원장님이 당신의 스토리를 그날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서울대 출신이에요. 학부도 서울대 나오고 석박사도 다 서울대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트죠. 엘리트고 자기는 이제 공학 박사가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소에 들어가서 자기 꿈은 국립과학원에 들어가는 거였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 연구자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목표로 서울대에서 이제 어쨌든 이제 공부를 하고, 이분이 이제 공부도 잘했어요. 석박사라는데 이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이 미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더라고요. 지금 이제 60 한 중반쯤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전혀 모르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내비게이터는 이제 전도와 양육이에요. 전도해서 양육시키고, 전도해서 양육시키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도 전도를 돼서 자기 선배한테 빡세게 양육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딱 그 양육이 끝나면 전도 시킨다는 거예요. 나가서 오늘 몇 명 전도했는지 보고서 다 쓰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전도를 이제 하는데 처음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안 하면 죽는 그런 이제 분위기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산 거예요. 그렇게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자기 제자들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석박사 과정 이제 거의 마지막 즈음에 이제 이거 졸업하고 교수님들하고도 좋고 자기 성과도 좋고 이거 끝나면 이제
국립과학원이나 아니면 좋은 대기업에 취업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그렇게 이제 하고서 졸업만 앞두고 있는데 어느 날 이분이 학교에서 그 연구 이제 그 논문 그거를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 재미없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마음속에 아, 전도하고 싶다. 아, 빨리 나가서 전도하고 싶다.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현실성이 없어서 다들 이제 압니다. 이분 간증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한 달을 고민하다가 결단했다는 거예요. 아, 내 평생에 내가 이거 서울대 나오고 이 학벌로 내가 이렇게 해서 교수도 되고 뭐 해서도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자기가 후회할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가장 기쁜 게 뭔가 보니까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양육해서 새로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 일이 자기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을 기도하고 이거 집에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한 달을 고민하고 집에 얘기했을 때 뭐 집이 뒤집어지고 거의 쫓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포기할 수 없었대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내비게이터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내려놓고 과외로 돈을 벌면서 아침마다 학교 나갔대요. 그때는 이제 서울대. 이분 얘기가 자기가 서울대에서 전도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빼놓지 않고 내가 있는 동안은 다 전도하자. 뭐 믿든지 안 믿든지. 그때 자기가 우리 전 대통령도 그때 자기가 전도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웬만한 장차관들 뭐 국회의원들 중에 서울대 출신 많잖아요. 그때 이분이 안 거쳐간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제 세미나에 한 60명 정도 왔어요. 목사님들 한 20명 정도가 대학교 때 이분을 통해서 예수 믿고 변화돼 갖고 그 내비게이터에서 예수님 만나 갖고 목사님 다 됐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재밌더라고. 원장님은 평신도 집사님이셔. 근데 제자들은 다 목사야. 목사들이 와 끝나고 저도 이제 한 목사님 그 제자 중에 한 목사님이 저 소개시켜줘서 갔는데 윤 목사 일로 와봐 소개시켜줄게 했더니 이 목사님들이 열 몇 분이 다 깍듯하게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제자가 자기가 그렇게 33년 이상을 지금 이 사역을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은 홍대 서강대 그쪽으로 간다는 서윤이 내가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 한 명이 홍대 다닌다고 얘기했거든요. 걔 좀 사람 만들라고 내가 얘기. 지금은 홍대 서강대 그 전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 거기는 이제 좀 이렇게 나눠서 캠퍼스 나눠서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뭐 대기업 이사나 여기저기 이분 제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도 캠퍼스 나가서 전도하는 게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도 제자 양육하고 있는 생각해 보세요. 60세가 넘었는데 그 20세 학생들하고 이게 되겠어요? 근데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그 대학생 애들 큐티 올린 거 숙제한 거 이런 거를 이제 예시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고 저녁 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원장님을 보면서 그날 참 부끄러웠어요. 제 자신이. 그러면서 동시에 집에 오는 내내 무슨 마음이 들었는 줄 아세요? 부럽다. 나도 이렇게 늙었으면 좋겠다. 나도 나중에 65세가 됐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게 하나님 일 하는 거. 딴 거 부러운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저도 나름 뭐 그렇게 부러운 거 없이 저도 산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이 저를 가장 사랑한다고 자부하고 사는데 와, 나 이분 앞에서는 내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65년의 이 삶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30여 년의 그 삶이 정말 황금과 같이 빛나거든요.
정말 면류관같이 빛나고 있는 걸 깨닫게 됐어요. 거기 계신 이분 말고도 강사가 한 3분 계셨는데 다 비슷한 케이스들이에요. 보니까 이분들이 그 연세에도요 열정이 얼마나 넘치는지. 여러분, 우리가 뭘 부러워하고 사는가? 정말 내 인생에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아니면 내가 뭐 60, 70 됐을 때 내가 뭘 이뤄야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까? 내가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좀 세상 말로 좀 쪽이 팔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 같이 식사하다 보면 한 뭐 10명 식사하면 그 요즘에는 음식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 때는 야 밥 먹으러 가자 우르르 가는데 누가 내겠다는 얘기는 없어. 뭐 그냥 가. 나는 일단 막내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건 좋아. 근데 이제 밥 먹고 이제 계산할 때쯤 하면 다 신발끈 한 10분 묶어. 신발끈을 다들. 그러면 이제 누가 내요 보통 밥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낸다? 가장 큰 교회가 낸다. 가장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이 낸다. 근데 보통 그래요. 보통. 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물론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 제가 노년에 후배들 밥 정도는 늘 살 수 있는 뭐 제가 교회에서 받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뭐 정해져 있잖아요. 뭐 제가 뭐 알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제 제가 그거는 뭐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년에 그래도 후배들이나 이렇게 어디 밥 먹었을 때 그래도 내가 밥값을 낼 수 있을, 하나님 지금 내 형편으로 내 지금 이 시스템으로는 그게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그건 해주시라고. 여러분, 근데 그거보다 진짜 바라고 소망하는 건 노년에 후배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서 아, 그래도 우리 목사님 배울 게 있다. 아, 도전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부러워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형상이 결정이 돼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과 내 생각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알고리즘 있잖아요. 그 맨날 내가 검색하는 것 연관된 것만 뜨니까 거기에 내 생각과 내 모든 게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 끊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알고리즘 꺼놓으라 그러잖아요. 아니면 바보 된다고. 여러분, 내가 악한 것들을 부러워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악인이잖아. 악인이잖아요. 그가 고기를 먹든 우리가 못 먹는 한우를 먹든 우리가 타지 못하는 차를 타든 여러분, 부러울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악인이 있기 때문에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인에서 무엇이 되었죠? 의인이 된 자인 줄 믿습니다. 악인이 우리를 부러워해야지. 악인이 우리는 그냥 세상 부러워갖고 그거 어떻게 저 부러움을 채워보려고. 여러분,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거 부러워할 시간에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우러러 볼 거라고. 세상 모든 민족의 너희를 뛰어나게 해줄 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세상 부러워서 거기 그것 채우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어떨지 몰라도요, 신앙적으로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어요. 교회 오면 뭐 장차관하고 뭐 부자가 되면 교회에서 막 고개 들고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것 아주 심한 착각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뭐 그런 거 쳐주지도 않지만, 그런 거 뭐 그거 했다고 해서 무슨 뭘 해주거나 뭐 그런 것도 없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부러워하는가?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할까? 밤이나 낮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집에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한결같이 어떻게 저렇게 주님께 충성할까? 어떻게 주님께 저렇게 신실할까?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부러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참 아멘이 없었네. 죽었다 깨도 그건 싫은 거예요? 죽었다 깨도? 여러분, 오늘 그 마지막에 찬양 보니까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근데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여러분, 악인들은요, 불이 오잖아요. 그거 피하다가 불에 죽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폭풍 오잖아요. 그거 내가 집 이렇게 지어놓고 하면 내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면 내가 살겠다 하는데 그냥 그 폭풍 중에 흘려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 한번 흔들리고 입시 요강 한번 바뀌고 트렌드 한번 바뀌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최근에 자영업자들의 이 폐업률 그게 역대 최고라 그러더라고요. 폐업하는 게 3년 이내 폐업하는 경우가 60%가 넘어요. 그 당시엔 이게 유행해서 이거면 이제 떼돈 벌겠다 했는데 요즘 세상이 뭐 금방금방 변하잖아요. 주식도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막 거기에 막 그냥 24시간 혈안이 돼. 그래갖고 이제 마이너스. 그냥 미국이 한번 기침 한번 하면 그냥 우리나라 그냥 들썩이는 거죠. 여러분, 악인은요, 그 불, 물, 폭풍 그거 못 피해요. 그냥 거기에 그냥 쓸려가요. 그러니까 악인을 왜 부러워합니까? 악인. 근데 의인은 어떻게 돼요? 주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나가도 결국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물 가운데 칠문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나 재밌는 삶인지 몰라요. 가난함이 내 인생에 하나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질 않으세요. 참 연약하고 부족한데 가방끈도 짧고 배운 것도 없고 학벌도 참 부족한데요. 왜 저렇게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지. 나는 그냥 죽어라 벌어서 그냥 여행 한번 갔다 오는 걸로 기쁨 삼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저렇게 기쁠까? 뭐가 저렇게 만족하고 항상 감사할까? 집에서도 해피바이러스, 직장에서도 피스메이커, 교회에서도 그분만 있으면 참 평안하고 좋아. 왜 그럴까? 여러분, 그게 바로 주의 자녀들에게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복으로 삼고 내 인생의 형통이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인에게 주시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결국 의인을 지켜내시고 악인은 솎아내시고 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여러분 한번 불면요 악인은 없어요. 의인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붙잡고 살고 있고 뭘 부러워하고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이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난 뭘 해야 되나? 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여러분, 그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의인에게 주시는 형통. 악인은 결국 의인을 부러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들, 믿지 않는 시댁, 또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 너 교회 다녀서 뭐가 있냐? 교회 다녀서 네가 뭐 얼마나 잘 됐냐?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속이 상해갖고 내가 다음에는 내가 그랜저 끄고 다 갈리라, 내가 렌트라도 해갖고 끌고 갈리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의인이다. 이미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놀라운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시작.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의 삶이 가장 존귀합니다. 시작.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근데 이거 좀 높아요. 네, 그래서 한번 죽도록 한번 해보죠. 죽도록 한번. 우리 찬양팀이 본인들이 골랐으니까 본인들이 어쨌든 끝까지 책임지겠죠. 어쨌든 우리 좀 낮췄어요? 네, 잘하셨어요.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아까. 여러분, 근데 이 가사가 여러분 진짜 정말 은혜로운 가사입니다. 우리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게, 의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결국 악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 겁니다. 결국 그 의인이 승리하게 될 겁니다. 염려 마시고 걱정 마시고 제발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다른 거에 제발 돈 쓰고 차라리 거기다 돈 쓸 거 헌금하세요. 헌금. 또 이러면 또 목사님 또 헌금하라고 했다고. 나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잘 되라고. 제가 전에 부교역자 때 안양제일교회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교역자 중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교역자 되게 해주십시오. 전도사님 때는 전도사님 중에 헌금 가장 많이 하게 하는 전도사, 제가 가장 많이 했어요. 다들 놀랐어요. 거의 사례비의 절반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사모도 놀랬다 그러더라고요. 인양반하고 결혼하면 굶어 죽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전임 목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례비는 전도사 때 사비랑 똑같은 거예요. 그 이제 목사 중에 가장 헌금 많이 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이게 받는 게 달라.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퍼센테이지로 가장 많이 하는 목사 되게. 따라올 수가 없어.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헌금 많이 한다고.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불리는 전도사 목사 봤어요? 그리고 나올 때 이건 자주 얘기했지만 딱 나올 때 전세 정리하고 우리 이제 여기 3번 고향교회 사택으로 오는데 딱 현금 1,000만 원 남더라고 우리 집안에. 그것도 사실은 사모가 다 모은 거였는데, 근데 제가 이거 헌금하자 그랬죠. 안양제일교회 받은 은혜가 많은데, 안양제일교회 선교하는 교회인데 여기 선교비로 헌금하자. 그래서 헌금하고 빈털 털리러 왔어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한 7년 6년 연속 우리 교회에서 가장 헌금 많이 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더 못 드려서 죄송하지 하나 안 아까워요. 이게 다 내 복이 되는데 쓸데없는 거에 돈 쓰고 거기다가 남 부러운 거 나도 한번 해보려고. 그거보다야 차라리 하나님께 드리는 게 100배 1000배 나요. 100배 1000배.
만배 나요, 만배. 우리 청년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힘들죠. 알바하고. 그렇죠. 제가 대학교 때 1학년 때 그 자취할 때 600원이 없어서 학교 못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회 시작해서 가회비 15만 원 받았어요. 그래도 생활이 좀 빡빡하죠. 근데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15만 원 받은 거에서 5만 원이 헌금이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이게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누나들한테는 제가 용돈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요따구로 괜히 얘기해갖고 용돈 안 받는다. 그러니까 뭐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마지막 감사헌금 거기다가 하나님 제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아깝지 않습니다. 이거 제 목숨 영수증입니다. 이러고 그 감사헌금에 썼더니 담임 목사님이 읽다가 말더라고. 그치 이상했는지. 근데 한 번도 굶은 적 없을 뿐만 아니라 저는 학자금 대출도 없어요. 어디서 그렇게 막 도와준다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서 제 별명이 까마귀였어요. 까마귀. 큰 까마귀. 그 왜 엘리야가 굶어 죽고 있을 때 까마귀가 와서 막 먹이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삼열이는 큰 까마귀들이 많다. 뭐 미국에서 막 연락 와갖고 학비 대주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께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 그거 부도수표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아요. 하여튼 뭐 더 이상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 그냥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도 안 아깝고 시간, 마음, 뜻 그거 아까워하는 사람들 안쓰럽긴 해요. 진짜 복을 모르는구나. 아직도 진짜 복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자녀들 말할 것도 없고 가문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그 천대까지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는 그 놀라운 복.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 고백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